오늘 17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13년 만에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온 지 1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자녀를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죠. 이제 사레가 당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그 아이가 나의 아이, 당신의 아이가 되지 않겠냐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설득으로 인해서 86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이신지 13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이제 99세가 된 그에게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고람되오, 내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하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이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죠. 완전한 것을 드리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내 말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3년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장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넌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시간은요, 끊임없는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약속은 이루어질지 생겨나는 그 의심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의심을 안 해보신 적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는 의심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제 증거를 말씀하시고 흔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들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민족을 주시겠다고, 또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에게 자식이 있으면,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나에게도 자녀가 있으면, 아브라함,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아버지, 족장들 중에 이름이 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레, 공주, 존귀한 자, 존귀한 부인, 아마 그들의 생각은 자녀만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적당히 부도 주시고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그거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이렇게 살라는 이름입니다. 예,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존귀한 아버지로, 멋진 부인으로, 그리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가지고 만족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왕들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요, 적당히 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존귀한 아버지로 살라고요? 아니면 귀부인으로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왕들의 아버지,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복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데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값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정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케 하게 하시는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뭔가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는 왜 받나요? 침례 받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첫 순종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를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증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의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내 삶의 그리스도의 표시, 증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높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징이 내 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거했는지 몸 밖에 거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3층 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죠. 나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너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할례는 무엇일까요? 하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할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리고 내 존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삶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뎌진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전히 내가 반응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무뎌진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사례 아내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으시며 너의 삶의 증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 백성으로 묶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종들까지도 할례의 은혜, 언약 백성의 그 바운드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알 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지 않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름이 바뀐 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믿는 거지?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은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그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지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남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 여러분이 혹시 가서 봉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전 같으면 내 성격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할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것, 그리고 딱딱해져 있는 것, 그것을 내 삶에서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도 물으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시고 광장에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선교, 이거는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대흥교회를 하나님이 7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돌렸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없다고, 이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하냐고.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반응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 아내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으니까 사레의 이름도 바꿔야죠.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셨으니까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에게서 왕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요? 아멘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믿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 엎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피식 웃어버립니다. 이 웃음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99세인데 아니 13년 전에 오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힘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때는 내 아내도 임신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99세입니다. 내 아내 90세입니다. 생리가 다 끊어지고 이제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제 오셔서 아들이라니요. 허탄한 겁니다. 가끔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멘이 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늙어서 이제는 안 되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 13살입니다. 이 아이나 축복하십시오. 이 아이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재밌는 것은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아들의 이름을 짓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13년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의 필요를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아내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유머가 있으신 분이냐면 그 웃고 있는, 절망 가운데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네 생각 틀렸다. 내 생각은 너의 아내,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웃다. 너 지금 웃었지? 네 몸이 99세가 됐다고 못한다고 웃었지? 네 아내가 90이라고 너 지금 속으로 웃고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를 정말로 웃게 하겠다. 네가 불순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이 몸에서, 이 죽은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허탈하게 웃고 있는 그 웃음, 내가 정말 나를 찬양하고 나를 섬길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고 웃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절망 때문에 헛웃음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런 복은 있을까? 일단 나가보시면 원형 마당에 여러 사진 중에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작년에 추수감사절 헌금 너무 넘치게 해주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 폴란드에 나와 있는 난민들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쉼터를. 그런데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와서 피난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로 도움을 받는 그들의 얼굴에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의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전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기근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의 연속이어서 여전히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있을까? 아브라함이 웃고 있는 것처럼 헛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될까? 정말 될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헛웃음을, 우리의 불순종의 웃음을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정말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쁘게 웃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할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